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사람 욥은 욥기 5장 6, 7절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 지위로 나른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7장 1절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의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탈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느니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인생의 장애물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부귀공명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를 둘러싼 대적들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며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 자신과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본편 1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당면했던 삶의 위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고통을 동반한 그런 대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를 빼앗는다든지 다윗의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다윗의 생명을 강하게 공격한다든지 다윗의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주변에는 악의를 품고 온갖 해를 끼치는 악인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조여오는 삶의 위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낭망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낭망과 좌절을 끊어버리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낭망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왕의 주변에 충신들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며 그렇다고 그를 둘러싼 삶의 조건이 호전되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면하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은 희망하는 현실이요 믿음이 희망하는 것의 현실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체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두에 보면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압살롬의 난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 다말을 범한 형 암논 왕자를 죽이고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망명했었던 압살롬.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죠. 그래서 요압을 보내서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면서 압살롬을 왕궁의 한 방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압살롬은 당시의 실세였던 아히도벨 장군을 포섭하고 은밀히 나라를 아버지에게서 뺏으려는 모반을 꿈꾸게 됐고 결국 헤브론에 도움을 정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온 백성의 민심이 젊은 압살롬에게로 기울어가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기드론 신을 건너 광야로 도피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는 것. 아들마저 자신을 반역한 상황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만능입니다.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쓰러진 자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로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느냐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다가 그는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역경을 돌파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3절의 말씀을 번역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라는 문장이 맨 앞에 있으면서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지만 여호와여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피를 나의 머리를 대시는 자신이다라고 확신에 찬 믿음을 다윗이 지금 갖고 있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위협에서 나를 감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갑옷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위치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의 방패시요 그는 나의 영광이시요 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있다는 말은 어떤 위기와 어떤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이 다윗을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기에 직면해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기 중에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있습니까?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이 7절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명령문은 히브리 문장에서는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 있어도 이렇게 절망 속에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옛날에 제 교회 친구가 결혼해가지고서 사업을 막 이끌어가다가 사업이 폭삭망해가지고서 이제는 앞이 깜깜한데 어느 날 교회 나가 밤에 기도하러 나가봤더니 철야 기도에 나가가지고 그냥 한 40일 이상을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아멘.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삶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와가지고 이제 저녁밥을 짓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장작개비로 다 넣고 밥을 하고 국을 끓이는데 밥을 다 하고 나서는 그 장작개비의 불씨를 이렇게 잿더미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밤새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가 눈을 부시시 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서 재를 이렇게 훑어놓으면 그 속에 불씨가 있으면 또 후후 불어가지고 신문지 한 장을 다 갖다 또 불을 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앞이 안 보이고 이제는 인생의 죄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후 울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환경과 처지를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면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아멘. 가정이 일어나고 아멘. 건강이 회복되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아멘. 비행기가 떠서 전투를 할 때 1시간 내지 한 30분 동안 전투 공격을 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요. 그럼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그 본부에다 이렇게 전환을 해요. 그러면 큰 비행기가 이 길이가 59m가 됩니다. 그리고 동체 전체 둘레가 60m가 되는 큰 공중 급유기가 하고 날아와가지고서 그 비행기 옆자리에서 이렇게 뚜껑을 탁 열면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서는 공중 급유기의 구멍에다가 그 공중 급유기에 그 빨대를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렇게 비행기의 휘발유를 쫙 보내는데 이 공중 급유기에 그 기름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101톤이 들어갑니다. 101톤. 예를 들면 이 공중 급유기에 101톤이 들어가는데 그 급유기 그 비행기 급유기 그것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전 세계에 36개국만 공중 급유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비로소 한 대, 금년에 세 대에서 1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서 공중 급유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금년에 맞이하고 2031년까지는 공중 급유기를 40대를 나가다.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에 붙어도 절대 지지 않아요. 계속 휘발유를 그냥 101톤을 갖다가 그냥 몇 대씩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은 2호도에 가면 우리 비행기가 만약에 중국 비행기가 2호도에 침몰했다면 날아가면 5분밖에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독도 같은 데는 7분 정도, 8분 정도밖에 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는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독도의 공중 이 급유기를 통해서 독도에 가면요 80분 동안 거기서 전투할 수 있어요. 2호도에 가면 90분 동안 전투할 수 있어요. 이 기름을 급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푸움이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로브 드래그 방식이 있는데 푸움이라는 방식은 공중 급유기에 이 뚜껑이 뚝 열리면서 이 비행기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이 기름이 촉촉촉촉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프로브 방식은 공중 급유기에 구멍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구멍이 열려서 끓는 거예요. 옛날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공중 급유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는 스턴트맨이 비행기에서 나와가지고서 이 공중 급유기에서 점핑을 해가지고 비행기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가지고서 빨리 쑤셔놓고 세월이 가니까 그렇게 지금 발전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공중부귀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중부귀를 통해서 기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하면 삶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기도하면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데 절망과 낙담의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그렇게 죽을 일을 당해서 그렇게 위기에 봉착해 그렇게 어려운 역경에서 시달리고 있어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가지고서 나를 진쳐서 나를 공격할 때 앞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나예요? 기도하는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아니 34살 나는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이게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렵습니까? 핵무기가 두려워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온 사방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도 결단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많아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먼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해소되면서 삶의 용기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삶의 용기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을 때 야곱은 앞이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족을 다 야복강가로 건너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축복하소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데요 마음속에서 용기가 용솟음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이 그렇게 없어요. 아멘은 요 가운데서만 하고 요 가상사는 아멘이 다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아멘. 밤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야곱을 괴롭히던 에서의 400명 용사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계속 에서의 용사는 가까이 오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가정 식구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에서에게로 갔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따라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네. 이 자기는이라고 하는 대명사 뒤에다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가족 식구들을 뒤에다 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주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웠지만 기도한 이후에 야곱은 용기가 100배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서를 향해서 앞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키도스는 뭐라고 말하냐? 용기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호연직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상태가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용기는 불운을 극복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바울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상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알았습니다. 사방으로 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극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8살 난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이 꼬마 아이의 마음속에는 체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 국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팔짝팔짝 놀면서 이제 체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미국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15살 때에 체조에 말이죠. 귀재가 돼서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그래서 18살 때는 국가 예비 대표가 돼가지고서 날마다 학교 가서 공부 끝나고 나면 체조에 몰두했어요. 여러분 체조조에 보면 공중돌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중돌기가 아주 난 코스인데 공중을 돌다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이 머리를 치는 바람에 이 아이가 목과 턱이 부러져가지고서 완전히 사경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근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더니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보내,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 사람은 일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런 얘기를 자기에 누워서 들으면서 그는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 그러면서 그런 마음속에 나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 저런 의사가 되지는 않겠다. 안 된다. 못한다. 이 아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되지 않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휠체어를 타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세상에 훌륭한 의사가 될 테니
나를 좀 의사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이 상체가 회복이 되고 하체만 회복이 돼요. 이 청년이 어느 학교를 들어갔냐니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의과대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수석 전문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서 환자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요. 다른 의사보다 훨씬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망이 됐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승복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턱뼈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승복 씨는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속에 용기를 갖고 하다가 세계적인 의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귀를 7살 때 귀를 다쳐가지고 저 북한의 안주의 청천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수영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때 6.25 사변 이전에는 이비인후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귀가 골마가지고 70년 동안을 제가 이 귀병을 앓으면서요. 이짝 고막이 터졌죠. 이짝은 신경성 고막이 이 쪼그라들었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미국에 LA에 가면 이 하우스 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귀가 열렸어요. 아니 목사가 귀가 열렸다니 이 병원에서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죽었다면 장례식에 오지도 않는다. 올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85년 테니스 메이슨 마을에 탈옥수가 그 감방에서 총을 들고 탈옥.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디그라 필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총을 딱 들이미니까 남편이 그냥 사시나무를 떨듯이 그냥 오줌을 싸고 주저앉았어. 근데 부인은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그 탈옥수를 갖다가 의자에 앉히면서 배고프시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부인 루이스가 친절하게 그러니까 탈옥수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두렵지도 않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당장 천당에 가기 때문에 나는 겁 안 나요. 아저씨 밥 해주니까 밥을 줬고 예수 믿으세요. 7시간 동안 이 루이스라고 하는 부인의 전도를 받고 이 탈옥수가 고쳐가지고 다시 감방으로 가서 수만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하십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오른손 딱 이렇게 하고서 말하십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3편의 전체 내용은 위기와 고통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좌절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역경을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